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일주일 동안 또 세상에 살면서 참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또 우리들의 교만으로 인하여 또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늘 믿음이 연약함을 깨닫지만은 더욱더 주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과 아버지 주님께 기도로 다가가지 못함을 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아버지 앞에 지실 때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정말 이 거룩한 주님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 오직 주님의 길로만 갈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느 세상 기쁨보다 우리 주님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아버지 그렇게 성숙된 믿음의 아버지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드리려 하오니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부터 이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까지 오직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 입술에 이 사람의 입술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임을 깨닫고 오늘 이 시간 집중하여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연약하였다면 믿음이 강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상처를 받은 마음이 있다면 그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또 그가 찾으셨죠?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 같이 보시죠.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제목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오늘 1절과 2절에 그러고 나서 그 천사가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수정처럼 맑은 생명의 물이 흐르는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와 도성의 큰 길 한가운데로 흘러내렸습니다. 강의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의 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냅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잎들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그러고 나서라는 말은 21장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그때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은 지나가 버렸고 바다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이 사라지기까지 율법은 그대로 있을 것이라. 모든 일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의 글자 하나, 점 하나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이 사라질 때까지 율법이 그대로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
즉 하나님 말씀 혹은 모세오경이 온전하고 계속 그 말씀의 권위가 지속된다는 것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과 땅이 사라지기까지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오늘 21장 1절처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늘과 땅이 사라지기까지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나는 거룩한 도성 곧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남편을 맞으려는 신부처럼 아름답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이 신부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럼 신랑은 예수님이죠. 네. 몸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는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새 예루살렘, 즉 교회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반론도 있어요. 이 새 예루살렘을 교회라는 것에 대한 반론이 있는데 이 새 예루살렘은 이 교회로 볼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유업으로 받아서 사는 도시이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신부 즉 교회로 보는 견해나 또 그 반론도 둘 다 틀린 이야기가 아니고 다 맞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성전이 없고 이제 이 천국에서요. 새 예루살렘에는 이 땅에는 이렇게 사람이 지은 성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이 이제 무너지고 외세 바벨론이나 또 로마 제국군이 와서 이렇게 무너뜨리고 이제 예루살렘에는 그 성전 벽만 좀 남아 있죠. 그 성전 그 벽마저도 전에 저하고 아내가 그 약 8년 전에 그 우리 큰 딸하고 큰 사이가 이렇게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보내줘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그걸 가봤거든요. 예루살렘 그 성벽.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아랍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호텔 아랍 사람들이 사는 곳에 우리가 거기서 잠을 잤거든요. 호텔이라고 해야 할까요? 모텔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여튼 그 안에 벽이 제가 그걸 좀 사진을 찍어 왔어야 되는데 모텔 이렇게 그 복도에다가 쭉 사진을 걸어놨는데 이게 아랍 사람들 입장에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거기 보면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은 성전 벽이 남아 있다고 했는데 그 아랍 사람들이 찍은 사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무너져 있어요. 성전 벽이 남아 있는 것도 없어요. 결국은 어느 과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전 벽을 자기들이 어떻게 쌓아가지고 그게 남아 있는 것이다 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성전이 남아있든 없어졌든 이제는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 천국 새 예루살렘은 이제 성전이 없어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과 같은 성전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은 성전이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인 믿는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천국 새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이 성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과 교회인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이 땅의 도시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곳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하셨습니다. 천국의 삶은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삶과 다른 것입니다. 천국 즉 새 예루살렘은 해와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밤이 없습니다. 도시의 문을 닫을 필요도 없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밤에 여러분과 제가 잘 때 문단속을 하고 자나요? 천국은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것은 죄가 없고 거룩한 자들, 택함 받은 자들만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 문단속할 필요가 없지요. 새 예루살렘에 나이트, 밤이 없다는 것은 이 땅에서 일반적으로 낮에 활동하고 밤에 수면을 취하는 삶의 방식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그 영역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 속에 새 예루살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신부 혹은 교회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을 보면은 새 예루살렘은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부로 보든 신부인 교회로 보든 도시로 보든 그것은 이 땅에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과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러니까 이 땅의 도시와 그 새 예루살렘, 천국의 도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것인지 알기 어렵지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과 같은 성전이 천국에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여기 3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니까 그리고 나는 보호자에서 나는 큰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사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 택함 받은 자들만 모여있는 그들이에요. 예.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은 언약 공식이라고 합니다. 언약 공식. 예.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7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먼저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2절 다 보셨습니까? 22절입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다음에 27절입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죄 용서받고 구원 얻은 사람, 거룩하다고, 사실은 거룩하지 않죠. 우리가 거룩하지 않지만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준 사람들만, 구원받은 사람들만 그 새 예루살렘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 여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살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어린 양과 구원받은 백성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택한 백성인 여러분과 저는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이루어요.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그러고 나서 그 천사가 수정처럼 맑은 생명의 물이 흐르는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 보호자에서 나와서, 그래서 그 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부터. 이게 그 강, 그 물의 시작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도성의 큰 길 한가운데를 흘러내려. 이 도성이란 말은 시티입니다. 시티. 우리식으로는 도시죠. 도시. 도성의 큰 길 한가운데를 흘러내렸습니다. 강의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의 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냅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잎들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나 식물, 동물은 물이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물과 공기는 생명체의 생존에 필수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류가 지금 화성이나 달에 자꾸 가려고 노력을 하고, 또 이제 뭐 중국도 또 달 뒷면에 벌써 착륙을 했다는 뉴스도 있어요. 지금 인류가 달이나 화성 이런 다른 별, 지구가 아닌 다른 별에 자꾸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의 장애 요소는 뭐냐? 물과 공기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물과 공기로 바꿀 수 있는 어떤 물질이 그 속에 있느냐, 그게 굉장히 관심사죠. 어쨌든 물과 공기는 생명체가 사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데도 물이 중요한 요소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이루어졌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며 시작과 끝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에서 나는 물을 거저주어 마시게 하겠다 그랬어요. 영혼이 죄로 인해 갈급해진 자들,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만족을 구하는 자들이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 2절에 보니까 오 하나님, 사슴이 애타게 시냇물 찾아 헤매듯이 제 영혼이 당신을 애타게 찾습니다. 제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리워 목이 탑니다. 언제나 내가 가서 주를 뵐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이 절절하게 이렇게 묻어나는 시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 39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일어서셔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모두 나에게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성경 말씀대로 생명의 물이 흐르는 강이 그 사람 속에서 흘러나올 것이라. 그런데 여기에 성경 기자인 요한이 39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것은 예수께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받게 될 성령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께서 아직 돌아가시지 않아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그때까지는 성령이 사람들에게 와 계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게 와서 마셔라 한 그 물은 사실은 뭐냐면 성령이라는 것이죠. 성령.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물은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모두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건 그 수가라는 동네에 가서 그 우물가에서 그 여인에게 여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죠.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모두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결코 마르지 않는 물은 사실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적인 물이 성령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인격체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을 물로 비유하신 것은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실제로 물처럼 흐르거나 바람처럼 사람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바람이 분다는 것은 나무 잎이나 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고 아는 것입니다. 말투가 겸손해지죠. 정말 이제 성령을 받고 말씀과 기도 속에 은혜를 이렇게 받으면 사람은 변화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까지 변해? 죽을 때까지 변하는 것이죠. 네. 저도 굉장히 이렇게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아직 죽을 때까지 부족하지요. 누구나 다 사람이 참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투가 이제 뭔가 조금이라도 겸손해지고 좀 긍정적으로 변하고 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뭔가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또 나부터 생각하던 사람이 아내라든가 자녀들이라든가 뭔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기는 것이죠. 예를 들면 밥을 먹고 자리에서 그냥 일어서면 안 되죠. 점수 깎이죠. 최소한 자기가 먹은 접시나 그릇은 갖다 두고 또 할 수 있으면 또 설거지도 해야겠죠. 배려하고 섬기는 사람. 또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삶을 보고 뭔가 좀 성령의 열매가 조금이라도 나타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서 말하는 여기 22장 1절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랬죠. 이 생명수라는 것은 생명의 물이라 이거죠. 생명의 물. 여기 1절에서 말하는 생명수의 강은 땅의 강처럼 물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강이 아닙니다. 땅의 강은 흘러서 바다로 가고 증발하여 하늘 구름이 되고 또 이제 구름이 이제 비구름으로 돼서 비가 내리면 또 이제 대지를 적시고 강물로 흐르고 이렇게 순환이 되잖아요. 그러나 여기 생명수의 강, 생명의 물, 이 강은 그런 이 땅에서의 그런 물의 순환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 천국의 생명수, 생명의 물의 강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 보호자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호자에서. 그러니까 생명의 물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게 흘러가느냐? 그 물, 생명의 물은 누구에게 주는 것이냐? 하늘의 거주자들, 천국 백성, 여러분과 저와 같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지속적으로 흐르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계시록 22장 1절 2절의 이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8절과 에스겔서 47장 말씀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을 보았습니다. 스가랴 14장에서 8절에 보니까 그날 예루살렘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 물의 반은 동쪽의 사해로 흘러가고 나머지 반은 서쪽의 지중해로 흘러갈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렇게 흐를 것이다. 여기서는 생수라는 표현을 썼어요. living water, 생수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선지자 에스겔은 그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사해로 내려가는 한 강을 보았습니다. 그 강이 흐를수록 더 깊어져서 물이 닿는 모든 곳에 생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 1절에서 9절에 그런 묘사가 있는데 그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냐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겠죠.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문턱 아래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그 물이 처음에는 아주 조금씩 졸졸졸 나오는데 그 물이 내려가면서 점점 이 선지자의 발목을 젖히고 허리까지 올라오고 어깨까지 올라오고 그래서 사람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큰 강을 이루어요. 물이 너무 깊어서 헤엄을 쳐서 건널 정도가 되었어요. 누구도 걸어서는 건널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인자야 이것을 보았느냐? 그리고 나서 나를 데리고 강둑으로 올라왔다. 강둑에 올라서서 보니 강의 양쪽에 엄청나게 많은 나무들이 있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을 향해 흐르다가 아라바로 내려간다. 거기서 사해로 들어간다. 사해,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가 있잖아요.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사해 바다가 있잖아요. 이 사해 바다는 저 안에도 거기 가서 이렇게 스스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진짜 웬만하면 뜨더라고요. 또 왜냐하면 그 소금물이니까. 근데 그 소금물 사해에 죽은 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물고기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강물이 어디로 흘러가든지 그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살아 우글거릴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들어가면 사해의 소금물도 단물이 되어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이 강이 흐르는 곳에는 모든 것이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가 본 이 물에 대한 이 생수에 대한 환상은 바로 오늘 본 말씀 22장 1절과 2절에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 계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수가 왜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옵니까? 또 생수가 왜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기 시작합니까? 이것은 구별됨, 거룩함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 실제로 계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성전은 그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스가랴나 에스겔이 본 생수의 환상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곧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은 하늘의 어느 장소이거나 또 이 땅,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갱신, 즉 새롭게 되어서 새 예루살렘으로 변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딱 이것이다. 아무도 뭘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우리는 추측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므로 하늘이든 땅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 하늘과 땅과 바다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방에 있는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꾸미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빚어 만드신 사람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온갖 종류의 나무가 자라게 하셨습니다. 눈으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선악 지식나무 열매.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와 그 동산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그 강은 4개의 작은 강줄기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비손강, 기혼강, 티그리스강, 또 유프라테스강 이 4개의 강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온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에덴의 어디에서 물이 흘러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와서 그 동산을 적셨다는 표현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에덴의 강의 발원지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의 헐몬산에서 물이 시작된다 할 때 헐몬산 어느 곳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또 우리나라도 이렇게 우리 지리산도 유명하잖아요. 크고 깊은 산인데 지리산에서 물길이 시작된다 할 때 지리산 어디라고 여러분과 제가 딱 짚어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굳이 에덴 동산의 물의 발원지를
굳이 말한다면 동상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죠. 생명나무에서 시작된다고 굳이 말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나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기보다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존재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 보호자에서 흘러나온다 했습니다. 구약시대는 성막이나 성전, 예루살렘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였어요. 예루살렘의 성전 그리고 성막이 예배의 중심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예수님 자신과 여러분과 저와 같은 믿는 자들이 모임이 성전인 것입니다. 교회는 믿는 자의 무리입니다. 몸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3일 만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겠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가리켜 성전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지은 성전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금 무너진 상태잖아요. 그걸 다시 성전을 다시 세운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제는 예수님과 믿는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기 때문에 자꾸 예루살렘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트럼프가 약간 좀 속되게 말하면 하여튼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제가 속된 말을 쓰기가 그렇네요.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런 트럼프가 유대 자본들이 다 정치가에게 들어가거든요. 미국 정치인들은 유대 자본을 안 받은 사람이 다 받아요. 정치하려면 다 받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싫은 말을 하나도 못 하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공개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한 거예요. 그래서 돈 먹었으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든 아니든 아무 상관없어요. 신앙하고. 그런 거 제가 오해하면 안 돼요. 태극기 부대는 또 이제 막 태극기 들고 이스라엘 국기 들고 거기까지 맞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 22절에 보니까 나는 거룩한 도성 곧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남편을 맞으려는 신부처럼 아름답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도성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도성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같은 집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고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2절에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다 같이 다 찾으셨죠? 시작. 봉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네. 그래서 여기서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이 물, 이 물은 무엇일까요? 이 물은 무엇으로 봐야 될까요? 예, 그렇죠. 성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성령으로. 성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성, 즉 새 예루살렘 한 가운데를 흐릅니다. 새 예루살렘 한 가운데를 흐른다는 이야기는 새 예루살렘 뭐라 했어요? 믿는 여러분과 제가 새 예루살렘이라 그랬죠? 믿는 여러분과 제 속으로 성령이 흐르는 것이죠. 물처럼 흐르는 것이죠. 바람처럼 흐르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신부 즉 교회로 보면 교회 성도들 가운데 물이 흐르듯 성령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여러분 속에 저에게 맺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 지식 나무 열매를 제외한 각종 과일을 자유롭게 먹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 지식 열매를 먹는 불순종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출산의 고통과 노동의 수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에서 노동의 수고 없이 풍성한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의 회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풍성하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생명나무 잎은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쓰인다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은 죄 없는 자만 들어가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들어가 사는 이 천국의 새 예루살렘에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생명나무 잎이 왜 필요한지 알기 어려워요. 알기 어렵습니다. 천국 백성이 사는 데 있어서 생명나무 열매와 잎은, 그 생명나무 잎은 어떤 긍정적 기능을 하는 것은 분명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우리의 그 천국의 삶에 이 생명나무 열매와 생명나무 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생명나무 잎이 치료제로 도대체 무엇을 치료한다는 것인지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알 수 있겠죠. 우리 3절에 그곳에 더 이상 저주라고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도성 안에 있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저주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저주 혹은 죽음의 저주입니다. 지금 현재도 우크라이나, 어제 오늘도 우크라이나 어디에 이렇게 폭탄이 막 터져가지고, 지금도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가자도. 그리고 지구상 어디선가 전쟁과 싸움과 범죄와 사건과 사고와 재해로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죽거나 다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가 있고 악과 전쟁과 죽음을 제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함께 그의 백성과 사는 새 예루살렘은 저주가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새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하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와 찬양 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예배와 찬양이 주가 되지만 천국의 삶은 그렇게 단조롭지 않을 것입니다. 날마다 물론 예배와 찬양이 참 좋은 것이면 날마다 예배와 찬양만 들으면 좀 어떻게 보면 좀 단조롭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배와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정말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예배와 찬양이 주가 되겠지만 그 외에 어떤 방식으로 섬기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천국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거기서 사는데 전혀 지루하지 않도록 영원히 지루하지 않도록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많은 설레이는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 땅 위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 얼굴은 볼 수가 없었죠. 등만 이렇게 바위 속에 숨기셔가지고 살짝 지나가셨죠.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종들, 즉 백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날마다 영원히 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이 날마다라는 말도 사실은 맞는 말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밤이 없다고 했으니까. 예. 요한복음 6장 46절에 보니까 이 말은 어느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니 즉 예수님만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모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5절 그곳에 다시는 밤이 없을 것이고 사람들은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다고 하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잠은 언제 자느냐 걱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은 이 땅의 삶의 방식과 무엇인가 다르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육체적 즐거움을 넘어서는 더욱더 지극히 기쁘고 즐겁고 거룩한 삶이 새하늘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러한 삶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다스리는 대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하늘 새 땅의 삶은 지루할 틈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다스리는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여러분과 제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신자는 분명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주어진 자리를 성실하게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저희들이 함께 상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저희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 속에 천국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과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항상 천국을 누리며 사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성령님께서 항상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저희들과 우리의 자손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